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로마서 강의 46번째 로마서 16장 두 번째 바울의 동역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일부러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성경 말미에 그토록 사랑을 담아서 보낸 이유, 그 의미, 그리고 그 사랑의 뜨거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말미를 바울은 동역자들에 대한 축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역자들은 로마서 16장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칭찬과 함께 짧은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그에 대한 토탈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게 토탈 이미지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나중에 우리가 길게 기억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러면 한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 그리고 역사도 한 줄로 기록을 하죠.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하나로 기억하는 경우가 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토탈 이미지예요. 바울이 그를 토탈 이미지, 그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서신보다도 이 장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리고 8절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12절에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죠. 나를 만났던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었다, 나는 맨날 당했다, 나한테 맨날 뺏어 먹으려고만 했다, 항상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악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에 그런 게 있죠. 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건 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되게 잘못된 교만에 빠지면은요, 이게 전부 그냥 어벙한 것 같이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자기만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빨리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만난 사람들, 나쁜 사람도 많았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사람의 행복은 자기 가운데 그렇게 좋은 기억들이 많은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면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요놈들은 잘 기억해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명 거론하는 그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토탈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듭 말할 정도로 로마 교회는 바울을 감격시키는 사랑의 헌신이 넘쳐나고 있었고요,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먼저 에베네도 처음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자, 그의 토탈 이미지가 뭐예요? 아시아에서 처절매, 그리고 뭐 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에베네도에 대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 에베네도는 한 번 언급되고요, 칭찬받는 자, 찬양받을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참 이렇게 굉장히 이 이름과 같이 그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 맺은 사람, 이때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고대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 그래서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곳에서 처절매다. 바울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세심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귀한 사람이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유니크한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박경리 소설 토지에 보면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인물 사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경리 토지를 읽기 위한 인물 사전이 이만큼 소책자로 나올 정도로 그걸 봐야 이해가 돼요. 삼국지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삼국지 볼 때 저는 달력 하나에다가 누구를 하나 적어놓고 어떤 놈, 뭐 했었던 사람, 이걸 적어야지 나중에 연결이 돼요.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는 뭐냐면 한 10명, 20명, 30명, 50명 가까이 되는 그 인물들의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경험하는, 나의 인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이런 성격과 이런 기질과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때의 심리가 뭔가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명작, 위대한 작가라고, 위대한 작가의 여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 이들의 토탈 이미지는 뭐였고 이들이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가슴속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표현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 사람들은 진짜 한 번 나오고 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막 성경에 길게 이름이 나지진 않더라도 한 줄 나오더라도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첫 열매였다. 현재 로마 교회의 주요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마리아의 이미지는 뭐죠?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성경은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갔었던 사람도 세 사람의 마리아이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가 아닌가, 그건 대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죠. 그 러시아의 나타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듯이 이 마리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인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수고하다, 코피나도록 열심히 일했다. 외우기도 쉬워요. 코피아오. 이런 사람인데 지치도록,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일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노동, 단순한 헌신이 아닌 힘에 겨울 정도로 참 많이 수고했다. 저 사람. 참 이런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많이 수고하죠. 대부분 어디에 많이 수고하냐면 나의 경제적 이득에 관련될 때는 굉장히 많이 수고합니다. 날을 셉니다. 그죠? 날을 새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만약에 통일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 그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투기업자들이 제일 먼저 북한의 땅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이 정도로 깊이 수고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을 어디에 쏟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이라도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한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 마리아의 특징이 많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바울을 도왔고 힘에 겹도록 도왔고, 자, 이런 구절들에서 보면은 지금 로마 교회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혁명이죠. 당시의 여성은 숫자, 개수에도 들지 않았었는데 여성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한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 로마서 16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인사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거기 보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아마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뭐냐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뭐예요?
주님 영접하고 주 안에 헌신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참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목사들이 전도사님들이 딱 볼 때 저 성도 진짜예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성도는 정말 존중합니다 라는, 목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권위와 그리고 그의 인격성, 사명성 모든 면에서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아름다운 칭찬이죠.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쉽게 존중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중받고자 하려면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중받고자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요, 그냥 순수하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존중받는 존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중독에 걸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게 눈에 딱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하게 그냥 충성하다 보면 존중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야 하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집니다. 아주 바울이 극찬한 것이죠. 안드로니고, 사람의 승리, 남자의 정복자라는 뜻이고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친척이라고 불립니다. 이 친척이라는 말이 꼭 친지가 아니라 동족이라는 말을 쓸 때도 바울은 이 친척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꼭 바울의 혈육의 친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경받는 자다. 야, 이것은 초대교회에 정말 존중받는 인물이었다. 그가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중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유니아는 여성 이름입니다. 고대 라틴 문화권의 흔한 여성 이름인데 과거 몇몇 번역에서는 유니아를 남성형 이름 유니아스로 오역하기도 합니다. 고대 문헌과 문법적 정황을 보면 여성이 분명합니다. 이 오역도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이렇게 수정해 가는 것이니까 큰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때때로 성경에 오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무오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역에 오류가 없다가 아니라 원본에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원본에. 그러니까 이게 번역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오역도 많고,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역 개정에서도 문제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또 수정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수정할 때 있잖아요. 그 위원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성서학자들이 그걸 하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찾아와가지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내가 성경 읽은 것 중에 이런 것은 번역을 이렇게 원본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다 수집해 가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다 수집한 걸 놓고 회의를 해갖고 다시 또 수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역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 원본에는 이렇게 무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를 갖다가 남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아마 부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성경에 나오는 최상의 부부는 누구라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정말 최상의 부부예요. 최악의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러니까 그건 최악이에요. 합력하여 악을 이루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최상의 부부, 정말 본이 되는 부부. 마찬가지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고, 또한 사랑을 받고 있고, 바울이 존중해주는 귀한 그런 부부입니다. 암블리아라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표현하죠.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는 암블리아투스라는 고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혹시 노예나 특히 해방 노예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노예가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로마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해방된 노예가 굉장히 많이 모여든 곳,
뭐냐면 위로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 초대교회라고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해방된 노예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암블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 이제 뒤에 보면은 나중에 왕족도 나오거든요. 귀족도. 이것이 로마에 다 어우러져 있어요. 이게 마치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안티옥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융합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사랑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이 해방 노예가 아닌가. 근데 그도 표현을 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 예를 들어서 그가 뚜렷한 일을 어떤 한 건 아니에요. 업적을 이룬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곁에 참 동력자가 돼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굉장히 족적을 남기지는 않았는데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시원케 하고 사랑을 나누고 용기를 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르바나와 스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다 동력자라고 표현된 우르바노,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스다고입니다. 우르바노는 도시의 사람, 도시풍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식 이름이라서 이 우르바노도 해방 노예였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맞다라고 치면은요, 노예, 그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역사에 남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그를 포용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동력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임진왜란 그 역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때죠.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무튼 58명 중에 56등하는 자유로운 자유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조르바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뭐 내려갈 게 있어야 뭐 고민을 하지. 그냥 편안하게 놀고 학교 오면은 농구하고 축구하고 뛰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좋았는데 딱 두 개는 항상 전교 1등에서 두 개. 하나가 역사, 하나가 국어. 그 두 개는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우리 국어 선생이 그 문효치라고 현역 시인, 지금도 무슨 시인협회 뭘 하고 있어요. 시인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도 글을 쓰고 있었던 사람인데 뭔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럼 꼭 국어 시간에 우리는 뭐 읽고 뭐 이거 주제, 소재 뭐 이렇게 쓰잖아요. 주제, 소재,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 시를 딱 보고 예를 들어 시 같은 걸 딱 이렇게 읽히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주번하고 그날 날짜 그거잖아요. 애들 그걸로 쫙 그 오늘이 뭐 12일이다 그러면 12번 그러면 이제 그 죽는 날 아니에요. 꼭 그렇게 세워요. 이 시를 읽고 네가 한번 말해보래. 요런 식이었어요. 요런 식. 이 시를 읽고 네가 말해보래.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다렸죠. 나만 걸려봐라. 내가 할 말 많다. 그래갖고 뭐 시를 딱 얘기해주면은 이 시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응답시를 적었어요. 응답시. 다 그걸 갖다 전해줬어요. 그것도 아주 웃긴 말로, 웃긴 말. 왜냐하면 이런 거는 그때 그 시인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느낌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라. 문학은 자유다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유롭게 했지 뭐 내가 응답시로. 막 웃고 야단나고 그런 게 좋았고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역사. 지금도 임진왜란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요. 임진왜란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왜군들 있잖아요. 외놈들이 와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외라 그러죠. 그 항외가 조선 수군과 육군의 한 축을 또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축을 이뤄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그들이 군대가 돼가지고 그들이 싸워요. 그 이순신에게도 항외가 있었고 권율에게도 있었고 이들을 조선이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의 이렇게 국민 이렇게 힘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도 있고 관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진짜 원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고향 가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신분 감추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나라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순신의 그 수군에서도 보면 왜군의 전술, 그 왜군의 그 배의 형태, 또 이 모든 것을 정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들이 항외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예를 들어서 일본군들의 검술, 그리고 그 전략 전술 같은 것들 얘기해줘요. 그럼 그에 따른 뭐냐면 방어 체계, 공격 체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노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그 하층민으로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잖아요. 로마의 밑바닥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흡수되었을 때 그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모순들, 이런 모순들을 잘 수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없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는 게 이게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수용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도 우르바노도 해방 노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고는 이삭,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으로 내 사랑하는 스타고, 친분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람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헤롯의 권속, 누구의 뭐뭐 이런 말 안 해요. 그 얘기는 뭐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범하거나 직분 갖고 있거나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충성을 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언급을 없이 싸고 평범하거나 낮은 신분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 그의 역할을 다 한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벨레, 아리스타고블로의 권속.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그랬죠. 아벨레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관문, 그걸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집사다워, 뭐다워 라고 어떤 관문을 통과한 사람을 할 때 인정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아리스토블로가 아니라 뭐예요? 그의 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다. 인정받았다라는 말은 믿음의 시험을 견뎌낸 진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를 통과해야 진실되게 보여요. 그죠? 여러분, 순진과 순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진과 순수. 감은 와요? 그러니까 순진은 안티를 겪지 않은 거죠. 정반합이 있잖아요. 정반합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혹시나 이런 거 쓸 때 좀 잘못 쓰거나 이래도 계속 말하지만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참 다 잊어먹어서 이제 한글만 애용해서. 이 순진은 뭐냐면 아직 반을 겪지 못한 거예요. 안티.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이렇게 변증합에서 말하잖아요. 순진은 아직 어려움과 힘든 시험, 이런 걸 겪지 않은 상태예요. 시골 소녀 옥진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안티를 겪어요. 서울 생활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순진은 없어져요. 슬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순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진보다는 무슨 단계가 좋은 거예요? 순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리고 남성들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 순수한 사람이죠.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순진해요.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순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수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순진은 우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거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와 간에, 부부와 간에 이렇게 모습에서도 설레임 많이 없어지잖아요. 설레임. 아직도 설레면 어떡해? 집안 생활을 못해. 눈빛 딱 마주쳐가지고 이제 오늘은 또 뭐 먹으러 갈까 그래갖고 막 불태워 그냥.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 그 설레임에서 지내서 기품으로 들어가죠. 그 기품은 감정의 단계가 아닌 희생의 단계. 그를 위한 섬김과 희생의 단계로 가는 거지 감정의 차원만 사랑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레임은 지나가요. 그 다음에는 깊이를 추구하는 듯이 이렇게 순지는 지나가고 뭐가 남아요? 순수가 남게 돼요. 이 인정함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반을 겪어보고도 그가 순수하다. 그가 정말 믿음 안에서 최고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신앙에서 인정받으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배의 자세고 예배의 사모함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하트가 있느냐, 또한 물질관이 뚜렷한가. 이 물질관을 통과해야지만이 그래야 진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전교 구제에 통과해야지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저 사람 진짜야, 진짜 진국이야 라고 할 때 인정함을 받는 여러 척도가 있습니다. 이 아벨레는 그것을 다 통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아리스토블로 개인이 아니라 그의 권속, 가족이나 종들을 얘기할 때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안 식구들이라는 의미죠. 아리스토블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 중 한 사람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일찍 죽지만,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가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왕족이죠. 헤롯 대왕의 왕족인데 그의 권속들, 가족들이나 종들은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미 로마 사회에 노예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계층뿐만 아니라 귀족 왕족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정말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가득 있는 나라가 참 좋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정말 위험한 거는 무속신앙입니다. 이 무속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죄는 덮어놓습니다. 일부러 감추시기도 해요. 근데 어떤 죄는 드러내서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하나가 교만이에요. 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이 둘만큼은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우상숭배, 무속신앙 같은 거.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신앙적 심성 중에서 무속적 신앙이 되게 많아요. 무속적 경향이 우리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고 들어가고 무속이 지금 판치고 신앙 중에서도 이 무속적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능력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그런 데 빠져서는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드러내어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무속적 모습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 같은 왕족 출신에도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 로마는 잡신을 믿거든요. 그래서 사회 융합 정책으로서 잡신을 섬기게 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던 거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측량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완전히 국교가 되어가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이미 그 로마 전체를 갖다가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권속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란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을 따서 남아있던 종들, 가족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섬겼던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사람 중에 제일 눈물겨운 게 막달라 마리아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고 7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물질로 섬겼다는 게 있고 요한나와 수산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왕족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왕족이 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을 얘기할 때 귀족 왕족 출신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분이 없는 겁니다. 어느 부류의 사람도 다 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한하라. 자, 친척, 아까 말했지만 친족일 수도 있고 종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내 친척 곧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육신의 어떤 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은 나기수가 아니라 나기수의 가족이죠. 가족. 그 가족 중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럼 나기수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는 것이 추측이 되죠. 나기수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로디온은 헤롯 감옥과 연관된 느낌을 주고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 헤롯이라는 이름 가진 그러한 가문 하인 종들이 꽤 있었고, 헤로디온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때 신앙 공동체, 그 별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 그 가문이나 그런 자기 족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주의 종이다,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 족벌 되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느냐고. 위대하기는 그냥 헌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생의 자랑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의 유명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클라우디우스 황제 궁정 관리인 중에 나르키소스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비서로서 행사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네로 황자 때 이제 이렇게 죽게 되죠. 그 나기수라고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기수의 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이미 왕족, 유력한 귀족의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당, 야당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세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문제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만큼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죠?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무조건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또 경제계에 문화계에 무속적 모습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한 정확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속신앙, 이것은 명백한 성서적으로 위배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배제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 로마서의 로마 교회에 벌써 이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사랑하는 헌신의 열정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가족들도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 로마 교회에는 왕족, 귀족에서부터 해방된 노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세상적으로 융합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바울의 뭐가 됐어요? 동력자가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지금 비유해 보면 우리가 고개 숙이는 게 많죠. 이렇게 여기는 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융합이 됐어요. 특히 안티옥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융합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뭐예요? 나눠졌어요. 나눠져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나눠진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좌파 우파 나눠진 거예요. 신앙도 없어.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고 좌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년 동안 모였던 권사님들 모임이 있대요. 20년인가 30년인가 깨졌대요. 좌우로 나눠져 갖고
그래갖고 누구 어느 지도자 욕하고 어느 왜 그거 욕하냐고 뭐하냐 그러면서 결국 깨어졌대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죠? 여기는 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융합이 됐는데 우리는 당연히 융합되어야 되는 모습 속에서 융합되고 있는데 그런 거 갖고 깨진다면은 아니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좌나 우로나, 그야말로 성경적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진짜 성경적이고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있으면 받아들여요. 좌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면 배제해야 돼요. 우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있으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면 과격하게 배격해야 돼요. 이 가치관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있을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근데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그냥 좌고 우면하고 앉았어요. 좌라 우노라 확실하게 치우쳐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이 나라의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지방 출신이다? 그것도 성경 안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갖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보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가치관이 제대로 서고 희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나왔죠. 이순신의 난중일기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난중일기의 완역판. 진짜 처음부터 토시 하나 끝내지 않고 다 한 거. 근데 그거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읽을 줄을 알아야지. 그 초소체로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읽어? 그래서 그 전역을 갖다가 제대로 주해한 거, 한글로 잘 한 거, 그거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이거 디지털화한 거 아시죠? 그게 10년 전인가 20년 전, 20년 전에 했어요. 20년 전에 디지털화 했는데 절대 해킹이 안 되도록 해갖고 CD로 담았어요. CD. 근데 그게 얼마냐면 800만 원입니다. 근데 저는 8천만 원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800 갖고는 그 가치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 하나씩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에 하나 정도 가서 시간별로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이런 난중일기의 진짜 숨겨진 이런 뜻, 특히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은 대단한 작품입니다. 전쟁 중에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적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위대한 세계적 유산입니다. 난중일기에 보면은요,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군관과 병사 그리고 마을의 고로 촐로들 노복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새벽에 종 한경, 돌쇠, 해돌 및 자모종들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 금이, 해돌, 돌쇠 등이 돌아갔다. 양정원도 같이 돌아갔다. 저녁부터 비바람이 크게 일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여기 종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마을의 촐로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역사에 남는 거죠.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오늘 강남 비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순신이냐면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원래 해군 출신이 아닌 거 아시죠? 여진족 이거 했던 이른바 육군 출신입니다. 그가 해신이 됐잖아요. 해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급격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노하우를 쌓은 게 아니에요. 급격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바다의 길을 알고 바다의 모든 것을 알았어요. 일본의 전술을 알고 그 일본 전술에 대항하기 위한 판옥선과 그리고 거북선을 만들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뾰족한 배로 빨리 달려와 갖고 갈고리 쳐가지고요. 그 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줄 타고 넘어가고 칼싸움 하잖아요. 그게 일본 왜구의 전술입니다. 이순신은 그걸 아예 못하게 만듭니다. 오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멀리서 빵빵 때려버립니다. 대포로. 그러니까 와서 육박전 벌렸다라는 것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명랑, 노량 이런 그런 것은 사실 그거는 역사적 근거 없다고 다 말하죠. 이순신은 거의 육박전 안 했습니다. 이기는 전투만 했는데 멀리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총의 사거리하고 대포의 사거리는 비교 불가죠.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24전 24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을 잘 알고 바다를 잘 알고, 그죠? 무기 체계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이순신이 천재가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순신과 세종대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민 사상이 있거든요. 애민,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인 사람이 있어. 애민 때문에 죽인 게 있는데 중간 관료들 정승, 황희, 맹사성이 나중에 세종한테 복수를 합니다. 하도 당해갖고 내가 이제 이 일에 지쳐서 쓰러질 정도 돼서 내가 집에 간다 하니까 못 가게 해. 잠깐만 쉬고 오래. 그래갖고 나중에 세종이 병나니까 복수 좀 합니다. 그 우스개 복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중간 관료들을 일시켰어요. 만약에 교회로 따진다면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 죽이는 거야 그냥. 그건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 성도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순신도 그랬어요. 리더에게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줬어요. 가서 같이 술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이러면서 정보를 얻어내요. 사람들이 이순신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이유가 뭐죠? 이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세심한 기억, 세심한 고마움, 그게 이순신의 마음이었어요. 바울과 똑같죠. 그래서 참 이래서 이순신이구나, 달리 이순신이 아니구나라고 난중일지 같은 데를 보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받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모든 사람들을 기억했던 사람들, 그들의 고마움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 때문에 이런 전략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백성들이 도망 다니거든요. 일본 왜구가 왔다 또 다시 온다 그럴 때 어디로 도망 다녔냐 하면은 이순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거기 있다 그러면 글로 다 도망가요. 또 여기 있다 그러면 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순신 곁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량을 갖고 오고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화약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순신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떻게 백의종군 해갖고 11척 남은 배 갖고 뭘 싸워요. 어떻게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선조도 뭐라 그랬냐면은 해군은 땡이다. 그래서 권율한테 그냥 다 속해라. 해군 해체하고 권율한테 다 넘어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이순신이 했던 유명한 말이 신에게는 아직 12척. 배설이 7천량 전투에서 도망갔던 배예요. 그놈은 안 나가. 도망가고 있다가 남은 배가 그 배예요. 그거 갖고 이순신이 명랑해전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그 배 갖고 이긴 게 아니라 이순신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갔던 사람,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군량도 갖고 오고 모두 갖고 오고. 이순신은 이들을 세밀한 사람 하나하나,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그 하층민들, 종, 한경, 돌쇠, 해돌, 자모종, 이들을 다 기억하고 그들의 고마움에 대한 마음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 진짜다.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갖고 모여든 거죠. 다시 말하지만 존중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내 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존중은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세종과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진짜 자랑스럽고 존중하지요. 바울이 그랬어요. 똑같이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악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몇몇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고 몇몇 안 되는데, 로마서 16장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어디를 보면 말미에 나오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사랑하고 좋은 사람, 좋은 기억에 있는 사람이 헐 많아요. 헐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 거론까지 하면서 악한 놈이다. 그놈은 절대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데 기록되면 안 돼요. 그죠? 그 반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리 생호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오죽 바울 같은 사람이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께서 그에게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뭐 완전 욕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했다? 대적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죠. 맷집의 문제입니다. 맷집에 강해야 돼요. 정말 강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왜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거 다 없애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해를 많이 입혔대요. 구리 세공업자는 뭐 구리나 청동 다루는 장인인데 바울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일을 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을 반대하고 난리부르스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적을 했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사람으로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간에 잘못하는 것은 다 있죠. 그런데 그 선을 넘거나 도를 지나치게 되거나 그래서 대적자의 입장까지 서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교회마다 어느 나라마다도 이런 사람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게 지금 말했던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거의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도 알렉산더는 신앙에 관하여 파산하고 사탄한테 넘겨진 자로 표현되고 있죠.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완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근처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이 어려운 것이지 사이비 종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는 쉬워요. 그냥 백마 타고 와갖고 도포 날리면서 자기가 뭐 하나님께 받았다고 나오는 것은 물리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 사이비는 물리치기가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 하면 이단이 어려운 거예요. 이단은 왜 어렵죠?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한국의 어떤 교회들이 정말 각성해야 되는 게 이 이단 무속적 신앙이 많아지는 거,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른바 부흥하는 막 젊은 목사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뭐하고 하면서 하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의 교주처럼 막 사람들이 따르고 야단 부르스를 합니다. 90% 이상 신사도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만 부흥하고 정통파로 하는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는 부흥도 힘들고 개척도 힘들고, 이런 영적 흐름이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느낍니다.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교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를 입히고,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예 교회 밖에서 나를 해를 입히잖아요. 그럼 그건 핍박이라서 굉장히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를 가리켜 나에게 핍박을 받았노니 내가 태를 몇 번 맞고 장을 몇 번 맞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버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해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해를 입힐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기억돼서는 진짜 안 됩니다. 바울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큰 상처를 남겼고 로마의 동력자들은 사랑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넘어뜨리고 누군가는 일으키고 있죠. 보세요. 모두를 품어야 돼요. 그렇지만 모두와 같이 걸을 수는 없습니다. 나쁜 물고기의 법칙 알죠? 10마리 물고기 있으면 그 중에 나쁜 물고기는 꼭 3마리 있대요. 그래갖고 그 조류는 새고
어류학자죠. 예, 어류학자. 어류학자가 그 3마리를 없앴대. 7마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7마리 중에 2마리가 또 나쁜 물고기 되더래. 그래서 그 2마리 또 싹 버렸어. 5마리 중에 또 1마리가 그 짓 하더래. 그게 아주 나쁜 물고기의 법칙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딜 가도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탁구장에도 있어. 탁구장. 내가 그거 이제 내가 완전히 알았어. 이제 이거 천국 같은 탁구장은 없구나. 그게 있어. 꼰대들이 있어가지고 이기면 싫어하고 이기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되게 싫어해. 그럼 막 제일 좋은 자리 자기만 차지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 막 무시하고 뭐하고 아주 나쁜 물고기 여기도 있는 거구나. 바리새인도 있구나. 그런 건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든 뭐가 있어요? 나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없애는 게 아니라 그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쁜 물고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모두를 품어야 되지만 모두와 같이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사랑하되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따르는 무리보다도 제자를 택하죠. 제자 중에서 어떻게 해요? 12사도를 택합니다. 12사도 중에서도 또 어떻게 해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택합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저 사람만 편애하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한 선입감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성경적인가 의심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현실 속에서도 보니까 바로 그렇구나, 이거 맞는 것이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다 품어야 돼요. 그러나 모두와 같이 걸을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러나 바울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누가 같은, 그리고 바나바 같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건 바울의 사도였습니다. 정말 바울이 너무나 고마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 또 그 외의 제자들, 지금 이 제자들, 이들도 한몫을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울 서실 말미에 이렇듯 수많은 동역자의 이름을 쓴 것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떤 류의 사람일까? 어떻게 바울을 그때 당시였으면 도울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살펴봐요. 어떤 류가 있을까? 이렇듯 내가 바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동역자가 되게끔 합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은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평생을 매달려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치면은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따라오는 것인데, 그걸 목적으로 살았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인생일 겁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기억해다오. 감옥에 함께 갇힌 바 된 그를 기억해다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참 바울이 무뚝뚝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 거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나바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정적인 말을 하는, 내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끼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오, 아이고 빌립보의 누구냐 순두계 집사님 제발 좀 참으세요. 어느 집사님 제발 좀 참으세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의 명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명단, 주님이 사랑하는 명단, 내 사랑하는, 진실로 사랑하는 이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연휴예요. 추석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사람이 뭐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연휴가 이어져서 여러분도 지금 계획이 바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음 주는 휴강을 하고, 오늘 또 귀한 육의 양식으로 우리 최명조 권사님이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결혼
아들이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온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볼 때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들 가운데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여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들, 함께 동역한 자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최명주 권사님 가족을 통해서 귀한 식사를 공개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넘쳐나고 결혼하는 주왕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름다운 결혼식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주인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